오늘은 대림절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그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일을 했다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으셨다는 걸 아셨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하는 그 계획을 아시고 그 자리를 이제 피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왜 따라올까요? 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오죠.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던 그곳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병 고침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병 고침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결핍과 피로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의 피로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피로를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단지 우리의 어떤 피로를 채우는 것에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가 없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다 고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줬어 하면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병 났는데 병 고침, 자신의 어떤 결핍과 필요를,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는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으셨고 사람들이 인기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죠.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하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명하면 성공했네, 그렇게 하죠.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면 성공한 거고,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한 거고, 유명한 텔레비에 나오는 저명 인사를 알면은 성공한 거고. 그 사람들은 다 유명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유명한 사람 잘 알고 있다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누구 안다. 유명한 사람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또 뭔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사야, 이제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42장 1절과 4절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사야 42장 1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인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나라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세워서,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나라에게 공의를 베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베푸실 공의, 이 공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심판 없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를 선포했다, 공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자다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2절이에요. 또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는 이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유명해지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신의 소리를 내라고 해요.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 자리에서 내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내가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힘쓰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예.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침묵하라고 하니까 그냥 잘못된 것도 봐도 그냥 참아야지, 그냥 말하지 말아야지,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는 또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목소리를 내셨어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소리를 내신 것뿐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침묵하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힘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느끼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본능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의미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한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리와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누구입니까? 우리죠.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얻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으로 가지고 나갑니까? 주님, 내가 상한 갈대입니다. 제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저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가운데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꺾지 않고 끄지 않고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마지막 이사야 42장 4절을 제가 표준 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쇠하지 않으셨고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돌보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려거나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땅 가운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꺼져가는 등불이요 또 상한 갈대입니다. 하나님의 공일이 없으면,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며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들불을 돌보게 해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이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